저희가 지금 찬양 예배는 십계명을 우리 공부하고 있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일까요? 저를 당황하게 하시네요. 몇 계명이에요? 예, 6계명, 6번째 계명인데 5계명은 뭐예요? 네, 내 부모를 궁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사랑의 방법에 나와 있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이웃 사랑의 첫 번째고, 두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은 모두 귀한 거 아시죠? 성령은 끊임없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 의복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먹고 마시는 것 의복, 메이커 이런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요.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먹이니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호하시듯이 하나님 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러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이 그만큼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생명은 다 소중한 것인데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의 생명은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가 별로 소중하지 않겠죠. 예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생명도 나눠줘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시니까. 생명은 다 소중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생명은 또 젊은이들의 생명은 또 어르신들의 생명은 소중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는 분들을 알고 있는데요. 그 병동에서 어떤 생의 마지막을 이제 호스피스 병동에서 하시잖아요. 근데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통 이제 이 종교인들이 많이 하는데 복지를 하는 목회하시는 분들을 보면 호스피스 병동에서 오시는 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고 오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인생의 마지막을 그곳에 있으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가는 모습을 볼 때 굉장히 보람을 느낀다고 해요. 사람의 생명은 젊고 혈기왕성한 사람들만 생명에 유익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모든 생명은 다 유익하고 귀한 것입니다. 내 생명이 귀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라고요. 내 아들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도 귀한 거예요. 남의 자식이라고 남의 자녀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내 자녀 귀하면 남의 자녀 귀한 줄 알아야 되고 내 부모가 귀하면 다른 사람의 부모도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요즘에 너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중함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붙잡으시길 바라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어요.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은 뭐예요? 사람이 호흡이 있어야 되고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생명이 유지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값으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값으로 샀다는 게. 값으로 샀다는 것은 당시에 노예나 어떤 그 종들, 그 사람들을 값을 주고 나의 것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샀는가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생명의 값을 말한다면 우리의 생명의 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몰라요. 자,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살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죠. 애들도 알아요. 살인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게 살인이에요. 타인을 죽이는 게 살인인데 성경은 타인을 죽이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에 십계명이 기록될 때 출애굽기 20장 이하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반드시
쳐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의 그 의미는 뭐예요? 살인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게 구약의 어떤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의 생명을 없인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정도로 생명을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존중히 여기세요. 사람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스스로 죽이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유다가 나옵니다. 살인의 또 하나의 유형은 자살도 살인이거든요.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 유다가 나오는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 생명이니까 스스로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고요. 가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현실을 보지요.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어디 세월호뿐이겠어요. 이 땅에 불행하게 원천 죽음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세월호 죽음 때 한동안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거 우리 자녀가 타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원인 때문에 그랬던지 간에 누가 잘못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죽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마음에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생각만 하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런 시간들이. 그런데 자살은 뭐냐면 스스로 생명을 끊는 거잖아요.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자살이래요. 그중에 자살하는 이유 가운데 타인으로부터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 자살하는 것도 있지만 이놈의 성적 때문에. 자살하는 애들이 성적 나빠가지고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성적이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성적 나쁜 애들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경험해서 알잖아요. 편안해. 네. 오늘 잠언에 공부하는 것이 수고롭다고 해서 그것이 공부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젊은 날에 공부해야 되는 건 많은데요. 이 자살하는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애들은 대부분 자살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이미 더 자유하거든요. 근데 공부하는 애들이 그 성적 1, 2점 때문에 생명을 끊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100년 이후에 이게 이 중에 아무도 안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100세 시대로 가는데 이 100세를 하루 24시간을 우리 인생으로 대입을 해보면 하루 24시간을 인생 100세로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지금 청소년들은 아침도 시작을 안 한 거거든요. 아직 아침에 해도 안 뜬 거야. 해도 안 뜬 것들이 인생에 뭘 한다고 벌써 죽겠어요. 예. 아직 아침이 시작도 안 했다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만큼 마음에 느끼는 무거움이 큰 거죠. 몰라서가 아니다. 야, 뭐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냐. 우리한테는 그까짓 것이지만 그 아이한테는 아직 인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삶의 무거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보면 인생을 24시간으로 볼 때에 청소년 시절은 아직 출근도 안 한 시간이거든요. 그렇게 스스로의 삶을 끊기는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도 너무나 후회한 일이 있어가지고 절망스러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주님이 기대하신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때는 목숨을 끊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라요. 꼭 나오시기를 바라요. 예. 제 청소년 시절에 아버님이 꼭 술만 드시면 교회를 가셨어요. 내가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고 꼭 내가 다니는 교회를 오셨어요. 그 오셔가지고 아무도 없을 때 오신 게 아니고 꼭 사람이 있을 때 오셔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뭐 꺼내놓으세요. 별거 없어요. 뭐 다 꺼내놓으시고 뭐 횡성 수술하시다가 가세요. 예. 어린 나이에 굉장히 상처가 되는 거예요. 술만 드시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만 드시면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억 속에는 들을 만한 이야기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살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세요. 왜냐하면 그날 이후에 그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한 적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끌지 않는 것 감사한 거고요.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죄책감이 컸겠어요. 보통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그가 목매달아 죽었는데
성경에 보면 목매달아 죽었는데 떨어져가지고 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나오거든. 근데 그가 죽기 전에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에게 판 그 은 30전을 가지고 왔더니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값을 성전에 가지고 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뭐 돈은 받긴 받았는데 양심에 거리낌이 되고, 이거는 뭐 드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던져놓고 나가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는데 그걸 가지고 핏값이라 하여 피밭 그 샀고 나그네의 무덤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잖아요. 우리가 실수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실수한 사람 유형이 성경에 두 가지로 나와요. 하나는 유다처럼 스스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서 목매어 죽는 사람이 있고요. 베드로처럼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떳떳하게 고개 들고 사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회개하여 용서함 받은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알지만 예수님은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으세요. 설령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생명을 끊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라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죽음이라고 할 때에 살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 한 사람을 살인했다고 얘기한다는. 구약의 성경은, 구약의 개념은 직접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지만 신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실제 죽이지만 않았지 이미 그 마음은 수백 번도 죽였던 거예요. 내가 죽일 용기만 있었다면, 아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주님은 살인하지 않아도 그런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의 동기가 되고 옳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을 내 속에서 빨리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시작.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 사랑합시다. 자, 살인에는 직접 죽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리고 마음으로 한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몸에 해로운 것을 만들거나 사람이 다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도 죄가 돼요. 살인하지 말라 보면 구약의 율법 가운데 규례 중에서 자기의 소나 양이나 자기의 소나 염소나 아무튼 자기의 짐승이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놔둬서 방치하여 사람을 죽이면 죄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위험한 물건이나 위험한 걸 만들거나 사람에게 해로운 것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은 사람은 죽었지만 살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도 말씀하세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정당방위가 있어요. 정당방위는 밤새 몰래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둑이 와서 강도가 들어왔는데 뭐 모르고 죽였다. 정당방위라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살인이 아니라고 해요. 특별히 무엇이 살인이 아니면 전쟁 중에 일어난 것을 살인이 아니라고 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그런데 성경에 말씀할 때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사람의 사형제도가 있잖아요. 사형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지난주 말씀드렸던 부모님을 저주하는 사람, 특별히 사람을 잡아다가 매매하는 사람 쳐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매하는 것 아주 나쁜 죄입니다. 표현적인 음행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우상에게 자기의 제물을 바치는 것도 그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살인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이 살인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살인하게 되고 성경에 큰 살인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정치적인 욕망 때문에 예수님이 출생했다는 것을 알고 헤롯이 2살 밑에 아기들을 다 죽이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사람들을 죽여요. 이것이 예수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출생했을 때에도 아이를 낳지 마라. 이건 뭐예요? 낙태하라는 거죠. 그것도 살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그 산부인과 쪽에서 일을 하고 있는 자매 간호사가 있었어요. 그 자매가 어느 날 교회 왔는데 엄청 우는 거예요. 제가 뭐 전도사 신분이고 그다지 뭐 이게 친한 상태는 아니었는데 궁금하잖아요.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 알고 봤더니 본인이 이제
간호사라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산부인과 쪽은 또 자격증을 또 따로 따야 된대요. 그래야 뭐 이게 또 부수입이 되니까 땄는데, 이게 문제는 어디 투입되냐면 낙태하는데 이제 투입이 돼서 끝나면 사례를 받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에는 그거를 하면서 그 자리에 있으면 자기가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돈을 쓰질 못한 거예요. 아니, 헌금을 드리는데 무슨 핏값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게 헌금했는데 그 자매가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명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가지고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 비용을 헌금으로 드리고요. 그 과를 바꾼 그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괴로운 거예요. 낙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한 이후에는 그 실수를 감안하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마시고,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사람이 용서받지 못하고 아무리 그런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속에는 두 가지가 더 들어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 어떤 강한 의미가 있냐면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타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몸을 함부로 막 방탕한 대로 내어놓지 마세요. 저희가 잠언서를 읽고 전도서를 읽지만 잠언서 가운데 뭐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다고.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내 생애 가운데 끊지 못하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것이 나를 올무에 하는 거야. 자꾸만 나를 올무로 붙잡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그러면 너 저 계속 그렇잖아. 이게 올무가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때 그런 악한 생각도 있지만 말씀 앞에 있으면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고 주님께 고백을 하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되 내 몸에 해로운 것들을 자꾸만 밖으로 물리치시고 이렇게 구별하길 바라고요. 이 자신의 생명과 관계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성도의 음주나 담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라는 것은 없잖아요. 잠언 읽으신 분들 있어요, 없어요? 안 읽으셨나 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술 마시지 마라 그래. 물론 그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과 관계된 것은 아니니 그걸 너무 자책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가 견딜 수 없어서 그래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생명을 해하게 하고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건 아니니까 주의하시길 바라고, 바라기는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이나 지도자들은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내가 지난날 그랬어도 앞으로 중직자가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끊으세요. 그게 신앙의 본이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은밀하게 하면 좋겠어요? 뭐 괜찮다면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내가 사니까 목사님도 괜찮지 뭐, 그럼 저도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근데 말이죠, 우리는 적어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향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나갈 필요 없어요. 사람 앞에서 괴로워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서 뭐 그러지 마세요. 잠언에 너무 선명하게 나와 있는 거 자꾸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또 들으려고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 나 욕하고 있는 거 내가 다 듣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차라리 내가 못 들으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호할 줄 알아야 되고요. 내가 나의 생명을 보호할 줄 안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야 되겠죠.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걸 말을 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도와주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도와주라는 뜻이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질서도 잘 지켜야 되겠죠.
이 부득이하게 너무나 사고를 많이 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운전하다가 핸드폰하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하고 이거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옳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기도해야 될 제목 같은 거 한 가지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 그 뭐냐면 안락사 문제, 성전환 문제, 그리고 인간 복제 문제,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유전자 조작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건 분명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것을 변화가 조작하거나 하는 건 옳지가 않아요. 옳지가 않고 특별히 이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관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서 돌아보면서 마땅히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시고 또 성도를 존중히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한 번뿐이잖아요. 한 번뿐인데 이 한 번의 생명을 살아갈 때 멋있게 사십시오. 보람 있게 사십시오. 전도서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허무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먹고 사는 즐거움이 있다고 얘기해요. 이번 휴가 기간에 많이 먹고 즐기시기 바라요.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먹고 사는 즐거움이 사람에게 준 것이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즐거움이 사람에게 준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도 주었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시되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벗어난 자유가 아니에요.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고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격려하며 살게 되길 바라고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네. 우리 꼭 그렇게 해요.